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은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리고 충분히 가져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수면 시간,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자세로 천장을 바라보시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떠한 분들은 배를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수면 자세에도 올바른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미국의 식품, 건강, 이 전문 웹 미디어인 이 저것 말고 이것 먹어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대고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이 코골이나 혹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리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림프계의 순환이 잘 되어서 이 뇌가 편히 쉴 수 있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고 만약에 배를 대고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면 이 목과 이 허리에 심한 부담이 가게 되면서 많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면 심장 및 위장에 이 부담이 가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자게 되면 잠이 들기 그 직전까지는 편할 수 있겠지만 그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고 되면 될수록 사람은 한 곳, 두 곳 병이 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건강을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수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자세는 수면할 때뿐만이 아니라 앉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걸을 때에도 올바른 자세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도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라는 이 고을로 가시던 중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5,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날이 저물어 가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예수님과 5천 명이 넘는 이 무리들은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 즉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한 가지 걱정이 되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5천 명이 넘어가는 이 무리들 무언가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생각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이 날이 다 저물기 전에 사람들을 각자 주위에 있는 마을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죠. 라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제자들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겐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무리를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여라. 그리고 그러고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눠받은 이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다른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사도들은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였었습니다. 사실 이 12사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 바로 이전에 이미 한번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이 권위를 이미 받아서 각각의 마을을 두루다니며 아픈 자들을 고쳤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 이전에 바로 직전에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 12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왜? 방금 전에 경험하였으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하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짧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다시 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12제자들이 올바른 자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눕거나 올바른 자세는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자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한 자세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이며 그러한 자세는 나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자세입니다. 건강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의 중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나약한지라 우리는 이미 삶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한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번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올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당장 앉은 자세만 하더라도 몇 분마다 시시때때로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고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 자세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만 상기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항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올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매일매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침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그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들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 저희들의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영적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그런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